예배 회복이라는 공부하고 있고요. 특별히 18과입니다. 신앙의 본질과 예배인데 어, 더 좀 단순하게 얘기하게 되어지면은 신앙의 본질이 없는 예배다. 이렇게죠. 근데 이제 신앙의 본질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게 신앙이 타락했다라는 거잖아요.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이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예배와 삶에서의 타락이 따라오게끔 돼 있죠. 왜냐하면 이 신앙과 삶과 예배가 이렇게 분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신앙이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예배도 타락하게 되어지고 예배가 타락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음은 없고 있을 뿐인 예배가 드려지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교훈에 기초한 예배.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그런 예배가 원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면은 그 예배가 타락한 예배가 되어진다. 크게 이제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고 그 두 가지 특징 중에 마음이 없는 입술 뿐인 예배가 뭐냐? 예배도요. 또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 신앙의 본질이 없고 또 삶이 없는 예배가 되어진다. 이 부분을 좀 나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이 없는 있을 뿐인 예배의 두 가지 면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어, 그 어,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은요. 어,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음, 그 본질이 없고 의식만 드려지는 예배가 이게 아까 사람의 의견에 기초한 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이제 그게 나중에 결국은 거짓 신앙으로 열매 맺게 되어지고 이제 그게 율법주의 형태의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 신앙의 본질과 의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본질이 뭐냐? 가장 먼저는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본질적인 영역에서 주일날 낮에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친밀한 교제이고 그리고 또 한편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나의 온 삶으로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게 이제 신앙의 본질이고요. 그러면 이제 의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의식들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중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의식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의식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 의식은 본질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이 의식은 본질의 어떤 열매로서 나타나는 상호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이렇게 가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의식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수단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이 의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의식이 열매가 아무리 많다라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이제 본질이 빠져버리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이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본질로 시작해 가지고 나중에 의식으로 가게 되고 그게 형식화되어지는 과정들을 밟게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파가 언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느냐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그들이 왜 우리가 이런 고통과 고초를 겪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을 내리신 거죠. 근데 그것도 그들이 뭐 개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수많은 수치와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걸 이제 당연히 되짚어 보겠죠. 왜 우리에겐 율법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왔는가?
돌아보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자기들이 이제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이 비춰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말씀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예배를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드리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예배 회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제 성전을 잃어버렸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 그 교육을 위해서 또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회당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발전해 가기 시작하고요.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연구를 하면서 그들의 삶을 경건하게 주님 중심적으로 돌이키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라는 이름이 바리새파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경건파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경건하다라는. 그래서 구별되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어지고자 하는 그런 경건함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게 이제 바리새파이거든요. 의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을 때는요. 그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셔서 그들이 그런 신앙 정화 운동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다시 그 고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쾌거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돌아와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들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요. 그렇게 주님 뜻을 알고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느냐면요. 말씀 연구만 남아 있고 또 예배의 어떤 형식들만 남아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말씀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예배의 형식들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이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을 처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을 회복할까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는데 그 열망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오면 이 바리새인들이요 분명히 그들의 조상의 어떤 그 예배의 모습 혹은 신앙의 형태 혹은 전통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혹은 처음에 열망했던 그 어떤 열망들은 사라져 버린.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게 근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영역이라는 거죠. 그들이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을 찾을 때 참 그 선한 영향력을요 그들이 유대 사회에 미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유대인들 숫자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그들의 어떤 삶의 그런 어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들이 그들에게 선한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선한 본을 보였던 것들이 이제 굳어져 가지고 이게 외형 형식주의가 되어지고 또 이게 외식주의가 되어지고 또 이게 그 율법주의가 되어지는 이제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질이 빠져버리고 이렇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의식만이 난무하고 많은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시느냐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리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해요. 원래 본질 가운데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진짜 뒤로 낮아빠질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어떤 뭐 근거가 없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본질이 빠져버린 의식의 위험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게 있어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참 예수 만나게 되어졌을 때는요, 어떤 그 외식, 의식 뭐 이런 것보다는 주님 자신이 좋잖아요. 그냥 주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에 눈물이 맺히고 그 주님의 그 구원이 놀랍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잖아요. 근데 의외로요,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요, 그 감격은 사라지고 뭐만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를 들면은 뭐 주일 되어졌으면은 뭐 주일 지켜야 되는 거고, 또 뭐 예수 믿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토대로 한 그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식은 행해야 될 긴 행하고 의식은 힘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요, 이제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탈진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의식, 본질이 살아있으면은요, 탈진이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탈진이 되어지고, 요즘은 또 그게 있더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탈진 현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 말고 이게 보호 뭐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해야 되긴 해야 되겠고, 그런데 그냥 그 어떤 형태는 남아 있는데 어떤 그 뭐랄까요, 그러니까 탈진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진하고 비슷한데 오히려 더 위험한 게 뭐냐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아무런 기쁨도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탈진보다도 더 위험한 게 뭐냐면, 탈진은 내가 탈진했고 이걸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뭐랄까요, 이렇게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단계를 지나게 되어지면은요,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기계적인 어떤 뭐라 할까요,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그걸 그냥 해 나가는 거죠. 목회자는 뭐 이렇게 목회를 그만둘 수 없고 받은 소명이 있고 사명은 있으니까, 그런데 열정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전히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본인은 어느 정도 알겠죠. 근데 본인도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할 수밖에 없고, 탈진보다도 더 위험한 그런 어떤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살아 있으면은 이게 매일 새롭기 때문에요, 이 상태로까지는 안 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없게 되어지면은요, 특별히 의식에 매달리고 의식이 신앙인 줄 알고 있다 보면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본질이 없으면서 아무리 뛰어난 의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35페이지 보면은 또 다른 결혼 반지 예, 그러면서 예를 하나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결혼 반지 예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여기 이제 또 다른 결혼 반지 예 그래가지고 여기 또 다른 돈 많은 신랑이 있습니다. 이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결혼 선물 값으로 수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뭐예요? 자기는 자기를 위해서는 수억 원을 쓰면서 신부를 위해서는 18K짜리 금반지 하나 그냥 간신히 하고는 자기 의무 다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신랑이었는데, 여기는 뭐예요? 신부를 위해서 결혼 비용으로 혹은 폐물값으로 수억 원을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신랑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결혼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요게 이제 의식만 난무한, 이게 사랑에 빠져버린, 이게 결혼의 가장 핵심 뭐겠어요? 사랑이죠. 근데 사랑이 빠져버리고 결혼 의식만 있고 결혼 생활만 남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사야 1장 4절을 좀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예물, 또 절기들, 각종 대회들, 뭐 종교적인 의식들, 그리고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릴 때도 어떻게 했어요? 참 많은 그런 값지고 또 기름지고 성경에 명한 대로 풍성한 것들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드리는 행위 이면에 지금 1장 4절에는 어떤 그들의 본질적인 모습이 있느냐 하면은요, 그들의 심령이 어땠냐 이걸 얘기를 하죠. 자,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그 풍성한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슬프다, 이게 하나님 관점에서 얘기죠.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범죄했다라고 얘기하고요, 허물진 그 상태로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행악의 종자란 뭐죠? 악한 행동의 씨앗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느냐면요, 만으로 여겼다. 만으로 여겼다라는 거는 무시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어떤 면에서 위대하신 분으로 여기고, 또 그들의 생애와 삶 속에서 오직 그 어떤 면에서는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기에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을 사랑하는 이제 그런 민족이었고요,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정확한 내면이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내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그들의 삶의 외형적인 건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0절 이하의 그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그 형식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부터 한 100년, 150년 후에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요. 예레미야 6장 20절에 보면은 보세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본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먼 곳에서 값진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 희생을 치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땠느냐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를 나를 버린 것과,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실상은 떠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비유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끊어져 있는데 진액을 공급받기는 기대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 상태라는 거죠. 요게 하나였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제 살 길을 자기가 스스로 찾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이제까지 배웠던 것들로 얘기하면은 자기 자원의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 나갔다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살 길을 찾고 개척해 간 거죠.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떠난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걸 이제 뭐냐면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의 통치자이신데 이거를 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권자의 통치자, 그러니까 내가 나의 삶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그렇게 뭐랄까 엄청난 일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게 바로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자기 스스로 웅덩이 팠는데 그 웅덩이가 뭐라고요? 터졌다라는 거죠. 요 말은요, 우리가 그 유대의 기후와 어떤 토양을 보면은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토양이요, 기후도 그렇지만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토양이 광야고 모래 땅이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비가 많이 오지도 않지만 비가 오면은 그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토라 그러나요? 모래 땅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모래 땅은 금방 이제 물을 쑥 빨아들여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역청을 갖다가 땅을 파고요, 그 역청을 그 땅에다 이렇게 불러놓는, 이걸 시스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가 오게 되어지면은요, 물이 땅으로 흡수되어지지 않도록 역청이 아스팔트 같은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물이 이렇게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래 그걸 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또 물을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발라놓은 역청이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터진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어도 물이 아무런 도움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죠. 너희가 스스로 살겠다고 시스턴을 만들어 놨구나. 그런데 그 시스턴이 뭐라는 거예요? 터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 터진 시스턴에다 물웅덩이에다가 아무리 물을 많이 부어봐야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모양이 있는 거죠. 웅덩이가 터졌는데 항아리 깨졌는데요. 여러분 겉은 멀쩡하잖아요. 우리가 항아리 이렇게 깨지고 구멍이 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자세히 안 보면 항아리 구멍 난 거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잔뜩 부어 놓으면은요, 물이 차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가 보면은요, 깨진 웅덩이 혹은 항아리는 이렇게 구멍 난 항아리는요, 다음날 가 보면요,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죠. 겉으로는 보기는 멀쩡한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열매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뒤돌아서 보게 되어지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요, 앞으로는 손해 보는 것 같은데 뒤로 남아요.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좀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그래요. 아무리 손해 보는 거 손해 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손익 계산해 보면 표현이 좀 너무 손익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남아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사람들은 어떨까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계산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손해가 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음, 해결책이 뭐냐라는 거. 해결책이. 그게 이제 236페이지 맨 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결국 마음에서 떠나고 본질에서 떠나고 관계에서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결책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해결책도 결국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몇 가지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로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자리에 서면 그게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올 때는 그의 마음에 어떤 결단이 서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졌기도 했겠죠. 근데 이게 보다 더 분명하고 철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게 돌아가자라는 이 말이요, 단순하게 의식 몇 가지 안 하던 어떤 의식들을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근본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 관계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성경적인 진리는 뭐예요? 인격체 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게 관계를 토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는 근데 뭐 어떤 면에서는 무시간적인 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무시간적인 진리가 뭐냐면은 시간이 없는 진리.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통용되어지는 진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이게 무시간적인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근데 이게 뭐 수학적인 진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종교적인 신념이라든지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무시간적인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진리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관계를 벗어난 어떤 진리 추구는요, 바리새인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진리를 추구했고 진리를 뭐라 그럴까요? 알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적인 진리는요, 이런 무시간적인, 이 무시간적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대를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과학적인 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2 더하기 2는 4죠. 요거는 100년 전에도 2 더하기 2는 4고 100년 후에도 2 더하기 2는 4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요, 과학적인 사고의 접근이라는 거죠. 그게 진리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 성경적인 진리는 뭐냐면은요, 그런 관점에서 진리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시간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적인 진리 추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추구되어진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무시간적인 진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관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진짜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관계가 빠진 무시간적인 진리, 이게 객관적인 진리로 하고 과학적인 진리라고 할지라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이게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진리 추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진리를 추구했고 하나님 없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지도 못하고 또 형용도 못 받고 또 음성도 못 들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이 없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우리는 말씀을 맡은 자라 그래서 이방인들과 다르다라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성경적인 의미에서 진리는요, 복음은요, 인격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거든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구분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관계를 통해서 이 무시간적인 진리가 수용되어지고 보여지게 되어질 때 이게요, 참 진리가 되어지고 그게 생명력 있는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빠져버리면은요,
이 진리가요, 무시간적인 진리라고 할지라도 이거는요 의미가 없는 진리가 되어져 버린다. 이게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진리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거 알아야 몰라요? 여기 진리죠.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관점에서도 볼 때 2000년 전에도 이거는 진리고요. 앞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2000년 후에 오실지 모르겠는데 2000년 후에 오시면 좀 끔찍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주님 빨리 오시길 기대하는데 모든 세대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더 늦게 이렇게 뭐 하고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지라도 그때도 그거는 진리가 될 거라는 거죠.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빠져버렸어요.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빠져버렸어요. 근데 이 진리가 생명력이 되지 못해. 참 진리가 되지 못해. 왜냐하면 복음은요, 인격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의 관계거든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좀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됐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과 구원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구원함이 내 지혜되고 내 의로움 되고 내 거룩함 되어주고 내 구원함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런 삶을 누렸듯이 내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뭐냐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동일하게 해요.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면서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진리가 예수님인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내가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한복음 8장 32절이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안에 거한다라는 건 산다라는 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되어진 걸 얘기하고 연합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시간적인 진리, 예를 들면 2 더하기 2는 이게 이론으로서 틀림없는 거죠. 근데 그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발견된 진리, 관계 안에서 발견되어진 진리,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몇 가지 사실이 아니라고요. 십자가에 관한 몇 가지 어떤 그게 진리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부활하셨죠. 그거 진리 맞죠.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가 되어질 때,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 안에 머물 때, 그게 나에게 참 지혜가 되어지고 거룩함이 되어지고 의로움이 되어지고 구원함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없었다라는 거. 그게 없었다. 그래서 이게 그 무시간적인 진리,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론적인 지식이고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틀림없이 진리 맞아요. 근데 이 진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재조명되어질 때 이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관해서 하는 게 불필요하다 얘기 안 하죠. 그게 필요해요. 그게 그분 안에 거하게 하는 어떤 그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신앙의 본질로 그분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6장 다시 가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호세아 6장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호세아 6장 1절이에요. 그시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를 알자라는 건 이론적으로 알자가 아니에요. 누누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자, 지식적으로 알자, 무시간적으로 알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 영원한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거 그들이 몰랐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론적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했을 때는요. 지식적인 이론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관계는요. 좀 표현이 그런데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 친해지는데 아무 노력 안 하고 친해지는 거 보셨어요? 그잖아요. 우리 여기 예영이나 우리 이제 비가 대학교 이제 들어갈 텐데 노력을 좀 해야 돼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려면. 가만히 있는다고 친구가 되어지는 게 왜냐면 그게 인격적인 관계를 그렇거든요.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돼요.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손을 내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어떤 면에서 누가 나에게 다가와가지고 손 내밀기를 기다리는 거는 그거는 좀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좀 손 내밀고 좀 더 친해지기를 그래야 좀 학교 생활도 편안하고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자신을 오픈하고 아이, 나는 별로 없어도 잘 살. 근데 제가 그런 성격이잖아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근사근하게 또 표현이 좀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또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대학 생활 3년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이 1학년 아이들 있잖아요.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이게 친구도 없지. 뭐 이게 학교 아직 적응도 하기 전에 뭐 이게 뭐죠? 줌으로 수업하지 뭐 이러니까요. 너무나 그러니까 이게 이 관계가 안 돼 버린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 버린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요번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그래도 좀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좀 자신을 개방하고 어렵더라도 왜냐하면 그거 우리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있잖아요. 아는 것은요. 힘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힘을 쓴다라는 게 뭐예요? 의도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힘을 다하여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알자. 그러면은요.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이건 믿을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그 얘기예요. 내일 아침에 햇볕이 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힘써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어떻게 온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런 의미예요. 엄청난 이야기이기도 하고 소망스러운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주를 찾게 되어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는 이거를 이제 회개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다 그러잖아요. 원어상으로는 처음에 첫 순서가 뭐예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건 행위거든요. 근데 행위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겸비함이죠. 스스로 낮추고 이게 겸비함이에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주님께로 찾는데 주님께로 나와요 찾되 집중적으로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을 구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그분만이 목적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호세아식으로 얘기하면은요. 힘써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그분만.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그 마음을 듣고 죄를 사하고
땅, 우리의 삶을 고쳐주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회복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돌이키지 않아요. 그냥 그 상태로 쭉 그냥 가요. 자기 걸 고집하고. 요게 아담이었고 하와였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의 기회가 안 주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죄했을 때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그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때 아담이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선악과 먹어가지고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으면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하셨을까요?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저는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담은 자기 길을 고수해요. 자기 길을 고수하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 오늘 우리도 그래요.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행위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은 아니죠. 근데 다윗이 잘했던 게 뭐예요?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이거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거 못한 사람 있잖아요, 사울은. 사울은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담적인 본성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면피용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요, 사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세요. 성경은 그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울 못지않은 죄들을 짓잖아요, 아주 마음에서부터. 그런데도 그는 진심으로 회개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자기의 삶을 고집하면,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뭐가 온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자, 호세아 4장 6절 말씀 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이론적인 지식은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서의 오는 그 지식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는 두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도 너를. 이게 이제 다하트예요. 다하트가 뭐예요?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관계로 아는 하나님, 그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신 다하트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말라기에서 보면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본인이 알 뿐만 아니라 그 아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신학교에서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안 돼요. 요즘은요, 우리 때는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오신 분들, 교수님들 있잖아요. 박사님들이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지고 공부만 하면은 와가지고 교수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박사들이 너무 넘쳐나가지고요, 외국에 가가지고 박사를 2개씩 따고 들어와도 신학교 교수 자리가 없어요. 아니, 뿐만 아니라 어느 작은 교회 가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그래도요, 목회 자리 자체도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이기도 한데요. 근데 제가 뭘 얘기를 하느냐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박사학위가 2-3개가 있다라고 해도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은요, 주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신학교 교수들이 제가 이렇게 배울 때는 어렵게 가서 공부하셨을 거예요. 와가지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들이 공부에다 전념을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으로만 배운
저 같은 사람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고민한 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문제가 뭐냐?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그랬다는. 제가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린 전도회 훈련도 받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게을러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요. 아이들 데려다가 세수식반 이런 것들도 하고요.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거의 근 10년이나 돼가지고요.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발견한 게 이거예요.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인 거죠. 근데 제가요, 그러면은 신학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격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배웠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근데 실제로 그거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거를 삶에 적용하면서 또 목회에 어떤 것들을 해나가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론적으로만 나간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문제 해결을. 그러니까 문제를 못 찾는 거죠. 그게 문제의 근본을 모르니까 해결책을 못 찾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얘기했나요? 섬기는 것 따르는 것을 얘기하면서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눈이 실질적으로 조금씩 열려고. 지금도 아직 한참 멀었지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게 목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 아는 걸 버렸다는 이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이라면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한 수 저보고 주고 가잖아요. 껍벅 죽어요. 그들은 하나님 얼마나 경외했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안 불렀어요. 우리가 예전에 왜 그 아버지 이름 직접적으로 안 불렀잖아요. 그래서 자네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뭐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예를 들면은 송경렬이십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러는데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손자, 경자, 열자를 쓰십니다. 뭐 이러면서 그잖아요. 그게 존경의 표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요 그들은 직접 입에 안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아도나이가 된 거예요. 원래 엘로힘 여호와 뭐 이렇게 돼. 그리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자음은 남아 있는데 모음을 통해 발음하는 거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 여호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야훼라 그러잖아요. 자음은 같아요. 근데 모음은 그게 어떻게 발음되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걸 발음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들은요 하나님 이름 자체를 발음을 안 했다고요. 입에 거론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음은 남아 있는데 모음은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존중하는 그들이 주님을 버렸다니까요.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을 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려. 이게 심판이거든요. 자, 여기 질문하네요. 당신과 당신 교회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생명이 거쳐졌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쭉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의식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이 율법주의다. 자, 지금까지 봤고요. 신앙의 본질이 없는 예배가 결국은 입술뿐인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네요. 자, 238페이지 이렇게 읽어봅니다. 주일 예배를 예로 들어봅시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쭉 이렇게 공부해 왔잖아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아 그 일에 동참하고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의중과 이런 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냐고요. 그냥 한 시간 때우려고, 그냥 한 시간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그냥 의식에 참여하는 걸로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이 보여지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갈망과 갈증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 예배 태도와 자세가 달라질 거요. 정말 눈이 반짝반짝 할 걸요.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뭐예요? 선생님의 의도를 듣고 그리고 그 어떤 숨겨져 있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눈이 반짝반짝하는 거죠. 졸새가 어디 있어요? 이게 예배인데. 근데 우리는 이런 개념의 예배가 없잖아요. 제가 오늘 아까 예배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루 잘 쉬었잖아요. 3월 1일 우리 3.1절 우리 우리 조상들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참 귀하게 하신 일인데 그 덕분에 우리가 물론 독립을 쟁취하게 해방되어지기도 했고 또 그 덕분에 또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데 잘 쉬고 왔는데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의 태도 그렇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그래서 제가 이 생각 잘 쉬었는데도 왜 그럴까? 차라리 왜 있잖아요 분주하게 살고 또 어떤 면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살았으면 열심히 산 그날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있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총무 그러니까 지방의 총무 일을 맡았는데 저 좀 빼주세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일이 많기 때문에 지방의 총무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일하는 사람이 더 잘하니까 하래요. 이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우리가 맞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하니까 우리가 달리는 말에 채찍가 한다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그러고 그냥 그 일을 맡아가지고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바쁘면은요 또 바쁜 일대로 하다가 또 오게 되어지면 열심히 산 그게 있어가지고 또 그대로 또 하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를 보니까 그래요. 너무 쉬었나? 제가 오늘 뭐 이제 주일이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아까 잠깐 교회 들렀다가 우리 가족들하고 잠깐 대청 때문에 가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내리지도 않고 차에 앉아가지고 물만 쳐다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싸들고 가는 그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왔거든요. 잘 쉬었죠? 와가지고 제가 또 조금 오늘 수요일이고 하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고 좀 쉬었거든요. 잘 쉬었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제 자신을 가지고.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적이 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그럴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예배가 참 힘든 거예요. 아마 예배 인도자도 오늘 굉장히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요. 주님을 찾고자 하면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이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고 의도를 찾고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와가지고요. 찬양과 경배하면 그 시간에 그냥 참여하고 드렸으니까 그걸로 된 거예요. 그 드리는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떻고 그곳에서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이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죽은 예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예배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경험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마음이 살아나야 되고요.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예배가 살아나요. 저는요 이번에 또 NWS 이렇게 다녀오기도 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기회. 제 아내도 그랬고 아마 조 집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예배도 그렇게 좀 주님 중심적으로 주님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로 자라나기를 소원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배 인도자들도 그렇고 반주자도 그렇고 모든 협력하는 분들이 이 의식을 가지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서요. 부흥이 지금 에즈베리에는 왔잖아요. 그 부흥이 우리에게도 불똥이 튀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더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전혀 그런 삶을 안 살아요.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와 정해진 순서를 마치고 돌아가요. 이게 대부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런 예배는요,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예배일 뿐이라는 거죠. 타락한 예배죠. 하나님 생명이 없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입술뿐인 예배입니다. 근데 이런 입술뿐인 예배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당만 밟고 간다. 그래서 누가 성전 문을 좀 걸어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비극 아닐까요? 예배의 대상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야 예배 못 드리게 좀 이 교회 문 좀 걸어 잠궈라야 못 들어오게. 지금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실 걸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요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예배가 정말 회복되어지긴 여러분 우리의 생일 들어가지고 한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은 그걸로도 우리 큰일 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우리의 생을 들여가지고 그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동력 하나님의 이 비전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비전을 찾고 뭐 이건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